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이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지켜가는 것, 시계를 가지고 하잖아요. 시계가 언제 제일 먼저 등장했을까요? 해시계, 물시계 그런 거 말고요. 오늘날 우리가 차고 다니는 이런 시계와 같은 그런 시계가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된 때는 13세기 후반 프랑스였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역사학자 카를로 치폴라라고 하는 사람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시계와 문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실래요? 네, 시계와 문명. 총균쇠 뭐 이런 책들 읽어보신 분들, 또 호모데우스 이런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친숙하게 접근할 만한 참 흥미진진한 내용인데, 시계를 통해서 1300년에서 1700년 유럽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리뷰하고 있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 책에 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시계가 등장했던 그 시대가 13세기 후반입니다. 처음에는 공공장소에 세워졌는데요. 공공장소에 하나씩 세워졌습니다. 이런 모습의 기계시계예요. 보여주실래요? 네. 태양의 톱니바퀴, 그러니까 태양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던 원리를 저는 기계식 시계 탄생으로 이끌어갔고요. 물레방아 이치를 활용해서 운동장치가 태엽으로 작아지면서 여러분 그 태양의 움직임을 몸에 지니게 되는 시계의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700년 말 이르게 되면 유럽 사회는 구석구석에서 시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시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여러분 중세 시대입니다. 유럽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어요. 지중해에 판자 조각 하나 띄우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누가 장악했어요? 이슬람 제국이 장악했습니다. 바다는 이슬람의 범선이 장악했고요. 여러분, 화약은 중국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종이도 중국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저 먼 데까지 진출하는 원양어선, 원양함대도 여러분 중국의 정화함대 얘기 들어보셨지요? 중국이 훨씬 앞섰습니다. 동양이 선도했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카를로 치폴라에 의하게 되면 언제 이 동양과 서양의 그 문명의 수준이 역전되게 되었느냐? 순전히 시계의 발명에서 기인합니다. 시계가 소개되었지만 중국 사회에, 동양 사회에 그들은 시계를 놀이객감으로 여겼어요. 장식품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달랐습니다. 시계가 세워지게 되면서 여러분 시계에 의해서 일상의 리듬을 맞춰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구난방식이었는데 도시마다 시계가 들어서게 되니까 일어나는 시간,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통일됩니다. 보편화됩니다. 시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되거든요. 그때서부터 유럽 사회는 시간을 다스리게 되고 시간을 이용하게 되고 시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시계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유럽이, 서양이 동양을 앞지르게 된 것은 순전히
시계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줄거리가 카를로 치폴라의 시계와 문명의 내용입니다. 시계는 그만큼 소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계는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은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계는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에베소 2장 10절 전반절만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세번역은 이것을 어떻게 바꾸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비교하게 되면 조금 특이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서는 바울 서신마다 바울과 친숙한 인간들 관계 맺은 교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에베소에는 그런 이름 나오지 아니에요. 대신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의 이름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여러분, 주 1세기 당시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 열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열정을 담은 구절이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구절 속에 담겨 있어요. 2021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듣게 되실 주의 음성이 이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말을 에베소서 이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도자기 공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도요라 그러지요. 도자기 굽는 가마. 그 도요에서 도자기를 꺼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멀쩡한 도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날 제가 만났던 그 도자기 장인은 그 도요에서 나왔던 그 그릇들을 사정없이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소리였지요? 그가 보기에 습작품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습작품이 아니에요. 작품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작품은 상품과 다릅니다. 상품은 여러분, 새 것이 나오면 사라지고 말아요. 옛 것은. 그러나 작품은 오래될수록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할 때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 1세기경의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터키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이거든요. 무역이 성황했고 상업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붙인 900년간 여러 힘있는 민족에게 식민지 살해를 했던 도시였는데 지금 에베소서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이 주 1세기에 가장 성행했던 시대 정신은 황제 숭배였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예. 한 자료에 의하게 되면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73
7개가량 되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황제를 떠받드는 그런 정신적인 풍토가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작품이 누구였을까요? 잘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잘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 로마의 시민입니다. 로마의 귀족입니다. 로마의 황제입니다. 신분을 과시하는 자들, 명예를 과시하는 자들, 권세를 과시하는 자들, 돈을 과시하는 자들, 그들이 잘난 사람이었겠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1세기경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로마 황제가 작품이 아니라, 로마의 귀족이 작품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이 작품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너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2021년을 맞이하고 이제 세 번째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셨어요? 아니, 아무런 계획 없이 새날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3부 예배,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짐하십시오. 당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을요 원어로 읽게 되면 이 그가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 이게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우트가르 에스면 포이에마,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에서 여러분 영어의 포임, 시를 가리키는 낱말의 뿌리말이 포이에마입니다. 근데 저희 포이에마를요 우리말에서는 포임, 영어에서는 포임, 시라고 바꾸어 설명하게 되니까 시자를 한자어로 한번 찾아보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시자는요 여러분, 운문시자는 말씀 언변의 절사자로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절사를요, 여러분 이제 중국말이니까 한자니까 중국의 절이 나왔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용어로 바꿔 얘기하게 되면 저 절은 성소를 가리킵니다. 거룩한 곳에서 얻게 된 말씀, 그것이 시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다듬어진 말,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다듬어진 인생살이가 시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포이에마, 포임이라는 단어 속에 새겨져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말을 오늘 아침에 새겨보면서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하나님의 시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는요 산문과 다릅니다. 산문은 길잖아요. 시는 짧습니다. 산문은 설명이 많아요. 시는 과감하게 줄입니다. 시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덜어내야 됩니다. 시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가려야 됩니다. 시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생략해야 됩니다. 때로는 시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과감하게 지워버려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듬어지고 지워졌다가 다시 써지고 고쳐지고,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이거를 오늘 읽으신 본문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리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우들에게 읽혔던 편지다, 회람하였던 말씀이다 라는 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1세기경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올가매던 함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황제 숭배였고요, 다른 하나는 문화의 이름으로, 풍속의 이름으로 그들을 올가맸던 아데미 여신 숭배이었습니다. 아데미 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오래전에 저희가 에베소 갔을 때에 저 아데미 신상을 아주 목도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여인의 상징이에요. 에베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당시 주 1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그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정치, 사회 이름으로는 황제를 숭배하라고 올가맸고, 문화와 풍속의 이름으로는 아데미를 섬겨야 되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소아시아의 민중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뭐지요? 아데미를 섬기는 내 행위, 내 업적, 내 지성에 의해서 새로워진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했다. 너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을 간직한 사람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화와 문명과 정치와 사회 구조의 올무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낸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 지적이,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시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묻혀 있다가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겨내시잖아요. 덜어내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생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하나님의 씨다, 씨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 라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무슨 깨달음을 주님이 주시나요? 시에는 여러분 울림이 있습니다. 시에는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다. 시에는 여러분 메아리가 있습니다. 공명이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런 결심을 마음에 품게 하소서.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2021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목에 힘을 덜어내게 하시고, 내 삶의 부피를 덜어내게 하시고, 내 인생의 계급장을 덜어내게 하시고,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십자가의 무늬가 새겨져 있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글로 쓰여진 시가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작품에는요, 작가의 의도가 있어요. 읽기에 따라서는 작품마다 작가의 자화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덜어내게 하고, 무엇을 씻겨내게 하고, 무엇을 생략하게 하고, 무엇을 지워버려서 하나님의 작품다운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다듬어 가실까요? 무엇 까닭에?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구절에 주목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섭리하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여기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이 에베소 2장 10절의 짝을 이루는 구약성경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찾았어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에베소서 전체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주어진 서신들이 다 그렇듯이 에베소서 1장 3장까지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4장 6장은 그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풀어내는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은 그것을 농축시켜 놓았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 선한 일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 4장 6장에서는 세 가지 차원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품과 작품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보게 되면 어찌 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결합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 그걸 가리켜서 선한 일이다 그리 불렀어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 주여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이 말씀을 또 에베소서 4장 6장 그 에베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으로 가만히 되짚어 보게 되면 우리 개인에 대한 뜻도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그리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리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 무엇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맨 처음 뭐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선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할 당시 그 가정의 구조도 또 중요합니다. 가정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주인과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게 되면 그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함으로 가정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라고 말해요. 이렇게 에베소의 교회, 에베소의 인간, 에베소의 가정을 가르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 이리 말하고 있거든요. 오 주여, 2021년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작품된, 하나님의 시가 된 내가 있는 이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 어둠에 있는 자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밝아지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하나님의 시다운 인생들이 모이는 가정마다 품어주고 위해주고 감싸주는 멋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선한 일을 이루어 가겠다는 결심이 2021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가짐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선하게 살라는 얘기잖아요. 선하게 헤쳐가라고 하는 주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던 당시에 이 에베소서의 바울의 형편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했던 생활을 뭐라 고백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구박받으며 전도했던 시절이 에베소에서 보냈던 2년이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 내몰립니다. 악한 자에게 붙들렸어요. 악한 자에게 구속되었어요. 악한 자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악한 자에게 죽음에 내몰릴 정도로 힘들었어요. 복음의 진리를 전도하다가. 그런 바울의 입에서, 그런 에베소서의 바울의 입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지요? 너희를 악하게 구박했으니 너도 악하게 맞서 싸우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너희는 선한 자가 되어 악한 무리를 이겨 가야 된다. 이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는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리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결심할까요? 무슨 결심을 할까요? 주여, 하나님의 작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처럼 감동을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2021년 내가 학생이든 내가 은행을 다니든 내가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 내가 사업을 경영하든 내가 자영업을 하든 내가 공무원이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여 원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하신 주의 뜻으로 악한 것을 이겨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악을 이겨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하늘빛 가족들의 새로운 계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작품이 돼요? 감동을 주는 시가 돼요.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주인공이 돼요. 세상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인생 사례를 하시겠어요? 언제? 돈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아닙니다. 병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 고시, 패스하고 난 다음에? 아닙니다. 승진하고 난 다음에?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이 거기에 대해서 일러줘요.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따라하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세월에 대한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예,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시가 되어서, 언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가득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말하지 않았어요.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아끼는 게 뭐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의 뜻이 뭐라고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부여 안고 사는 하나님의 시가 되어 세상 중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청직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지만, 거칠고 험악하고 마귀의 괴계가 들끓고 있는 저 험악한 세상을 향해서라도 선으로 이겨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자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2021년은 지난해까지는 어찌 해왔는지 모르지만 2021년은 주여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므로 내 주변이 밝아지게 하시고, 아니 내 주변을 밝게 맑게 하기 위해서 나는 털어내고, 나는 작아지고, 나는 감추어지게 하시고, 예수 믿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관습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달라지는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가짐을 새기며 나아가는 2021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다짐하십시다. 결심이란 살아온 나에 대한 부정이고 살아갈 나에 대한 긍정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시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지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 그 은혜로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해를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3부 예배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